혹시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덧 예수평학교에서 함께 하게 된 지도 햇수로 5년이 됐어요. 첫 해를 지나고 두 번째 해 1월 말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즉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암울했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우울했었던 시기였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좀 피하려고, 방지하려고 청소년부 예배를 토요일 오후로 옮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예배 참석이 저조해가지고 다시 주일 오후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양팀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타를 들고 이 서툰 연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도 아시는 것처럼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규제도 물론 어려움이었지만, 교회에서 확산되는 이 집단 감염이 너무 제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혹시 괜히 내가 너무 섣불리 이게 돌아다녔다가 아이들을 만났다가 내가 전파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도 이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좀 얼어붙기도 하고 점점 더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 실감이 되니까 진짜 무기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핑계만 좀 있으면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무책임한 고민을 하는 동안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을 지속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아주 섬세하면서 또 아주 집요하도록 제 비좁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결국 제 마음에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놀랍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비록 대단한 간증거리나 기적 체험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청소년부는 자라나고 있어요. 저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불과 1년 전 여름을 떠올려 보면요, 지금의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누구도 이런 모습을 계획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청소년부 담당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나름 애를 쓴다고는 했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힘겹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자신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지금 청소년부가 빈틈없이 완벽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과수원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수원엔 여전히 과실을 맺지 못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가지들을 보면요, 근심이 돼요. 그러나 동시에 구석구석 이미 맺혀져 있는 크고 작은 알맹이들을 보면서 소망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도요, 이런 여정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7절 말씀처럼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려져 온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록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는요, 바울에게 남다른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비록 감옥 한가운데에 갇혀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너무 귀했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내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을 낳고 그 태어난 믿음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믿음과 사랑은 각각 다른 말이지만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답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딱 성경 말씀을 장착하고 있으면 그 믿음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아시고 또 사랑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눈치 볼 필요 없으십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더 느려요. 괜찮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소리 나면 들킬까봐 멈추신 분 없으시죠?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까요? 그럼 좀 질문을 바꿔서 의인이 간직한 믿음, 의인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뭐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사실은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이지는 못해요. 나는 여전히 의심하는 것 같고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의 실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비록 비틀거리면서 그분을 따라갈지라도 절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비틀거려도 갈 수 있는 거고 비틀거렸던 우리였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는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죠.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애매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방금 읽은 이 20절 구절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간직하면서 사는 동안에도 충분히 믿음으로 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로서 살지 못하죠. 나로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작은 욕망을 완전히 짓밟고도 남을 정도로 그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흔들거리면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육체 안에 있지만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제가 처음 예수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3 여름 수련회였어요. 여러분도 여름 수련회 조심하세요. 여름 수련회 둘째 날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날은 그날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속된 말로 직방으로 맞아요. 그날도 제가 사실은 처음 갔던 수련회였지만, 청소년 수련회였지만, 뭐라고 딱 설명하긴 어려운 감정들이 막 휘몰아쳤어요. 감사하기도 한데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다라고 딱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거 아시죠? 고3 남자아이가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옆에 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의식은 되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이전의 내 모습이 너무 미워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모습들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수련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도 아시죠? 한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제 삶의 터전으로 오니까 늘 하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늘 표출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간격이 너무 크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수련회의 내 모습과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부모님 말씀 듣긴 너무 싫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제 모습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괴롭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면 좀 나아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추가 합격으로.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패턴들이 바뀌죠. 채플도 매일매일 드리고 큐티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그런데 제 안에 본질적인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면 안 될 것 같은 제 안에 이 숨은 자아가 너무 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도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좀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살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요. 또 기회가 돼서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교 안 가셔도 되고요. 사역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건요, 신학교를 가는 것도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요, 제가 비록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사역자가 되든 안 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 그것이 결국 깨달아질 때 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애를 쓰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힘겨웠던 시간들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 남들에게 말 못하며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1000번째 예물 딱 드리면 특별 새벽 기도 결석 안 하면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들, 간절한 모습들 저는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40일 금식 기도 왜 하고 싶으신가요? 왜 해야 된다고 느끼시나요? 필요하다면 1000번째든 2000번째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변화하고 싶은 걸까요? 특별 새벽 기도 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다 보면은 점점 더 나도 모르게 그 행위에 빠지게 되죠. 이걸 했나 안 했나,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지금이라도 2번 해야 되나 3번 해야 되나, 더 보태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또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체면이 생기고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청소년부 예배에서 아이들하고 기도하면 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하면 다가 물음표예요. 느낌표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하면 달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를 내 삶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열심과 간절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만일 이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 생각들이 고착되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계획과 다짐은요, 점점 더 내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자주 쉽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뜨겁게, 더 오래, 더 간절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건요, 기도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가 아닌 비스무리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하지만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 더 불안하고 더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쉬울까요? 하나님은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잠 안 자고 먹을 거 줄여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큰 실망과 원망의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서 협박 같은 거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협박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과격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일방적인 땡깡을 피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에게는 34개월 정도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요, 정말 뭐든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마음도 아껴야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타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공룡, 요즘에 공룡에 빠져가지고 공룡 이름 외우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길잖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거 막. 고고 다이노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현이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 콘텐츠들을 안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안 보여줘도 키즈 카페 가면은 하루 종일 틀어놓고,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영상 콘텐츠로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준다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상의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하루에 2번 20분씩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현이께서 등원하실 때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하원하신 후에 간식 드실 때 이제 소파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혹 알람이 울리면 끄긴 꺼요. 근데 대부분은 더 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딱 20분짜리 영상을 트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다 틀어요. 자기 혼자 40분짜리 틀었다가 3분짜리 틀었다가, 그러다가 20분에 딱 걸쳤을 때 남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이 말을 배웠는지 이것만 보고 끌게요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너무 발음이 정확해서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끌게요를 너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 이것만 봐.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뭐 한 3분 정도 남아있으면은 그렇게 허용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도 얘가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영상 길이가 30분이 늘어나 있어요. 봤더니 그 사이에 자기가 딴 거 틀어놓고 아닌 척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찍하죠?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도 알겠고, 그거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 뭐 충전하면 쉽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요구를 알면서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20분이라는 시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제한해 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과유불급이잖아요. 영양도 과잉 공급이 문제예요. 이 아무리 영상이 유익한 컨텐츠, 이게 가끔씩 아이들에게 언어 발달이나 또 정서 발달에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1시간, 2시간 계속 보게 하면 한창 뇌발달이 되어야 되는 시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알았는데도 영상을 계속 보게 한다면 오히려 제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보면 이현이만 편할까요? 저도 편할까요? 너무 편해요. 이현이가 영상 2시간 이상 볼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책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서로 편한 거예요. 서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때도 있고, 하나님 진짜 이번 한번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 막다른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끝이에요.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매사에 기도 드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관계일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게 다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떼쓸 때도요, 시끄럽다고 막 꿀밤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지금은 안 돼.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니야. 저도 이현이에게 20분이 지나면은 못 알아듣겠지만 설명은 해주거든요. 제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안 보여준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을 해줘요. 이현이가 언제 제 마음을 다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런 땡깡 비스무리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잠잠한 이유가 있다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더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 정도 기도하면 될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닐까? 1시간도 좀 불안해서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불안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언이가 아무리 저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이언이를 미워하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언이가 굳이 저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때마다 챙겨주고 도와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밥이죠 뭐. 밥. 이현이는 생각보다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은 없어서 얘가 뭐 밥을 때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밥 안 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아이일수록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때 돼서 밥을 줘야지 아이의 식습관이 생길 텐데, 아이가 굳이 저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저는 시간이 되면 최대한 맞춰서 아이에게 골고루 영양소가 있을 수 있도록 밥을 차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잠자기 전에 샤워. 꼭 씻겨야 돼요. 하루 종일 뛰놀고 뒹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씻겨야만 합니다. 또 우리 이현이가 응가했을 때 치워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요. 빨리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하루 눈 뜨시면서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선언하고 눈 뜨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이 심장 1분에 몇 회 뛰도록 설정해서 의식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들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이현이한테 유튜브 하나는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그 외에 가능한 것들은 다 열어두거든요. 이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서운해요. 실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서운함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현이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지, 아직은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렇게 점점 더 자라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확실하고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땡깡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진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이 말씀 사실은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초청이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필요와 상황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초청은요, 이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끈기 있게 나를 붙잡고 가시는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책임지실 수 있죠. 누구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3절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어쩌면 새롭게 형성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이 갇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거나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헌신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우리에 있는 수많은 그 가축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들짐승들이 훨씬 많죠. 산에서 뛰노는 그 하나님의 짐승들,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짐승들이 훨씬 많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재산과 그 일부분의 헌신을 피로 하셔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것 좀 써야겠다, 이거 필요하니까 당장 내놔라 하시는 분일까요? 내가 드린 만큼 역사하시고 내가 믿는 만큼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주고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해주는 신이 있다면 우린 정말 그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제 요구에 다 들어주시지 않아서 다행일 때가 너무 많아요. 당장에는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은혜였다라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아빠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그때에 아빠가 그때 나에게 거절한 것이, 나에게 제한을 둔 것이 나를 미워해서거나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도 해석되어지는 지점이 있죠. 우린 해결을 원했어요. 하나님 당장이요, 지금이요, 급하다니까요, 한 번만요.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원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넘어져 가면서 하나님 따라갈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우리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요, 분명히 골로새 교회의 성장과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잠시 생각해 보면요, 그 일은요 골로새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깨달아 그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땅에서도.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안주하거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피어난 열매가 있잖아요. 첫 열매가 보였잖아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의 열매들도 피어나겠구나.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거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요, 첫 열매가 피었다라는 증거는 곧 이 나무들이 지금처럼 땅에 잘 박혀 있고 해와 비를 잘 맞기만 하면 곧 때가 되어 자라나 피어나겠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청소년부에 많이 있고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자책이 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난 모든 친구들에 대한 책임이 마치 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괴로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과장된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순종했다면, 제가 만약에 그때에도 신실했다면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믿음인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아닌 모습,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덜 줘서 그런가? 내가 이 땅에 제대로 심지 않아서 그런가? 대단한 큰 착각을 하면서 마치 자라나는 열매를 볼 때, 그래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좀 더 기도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런 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위태로운 저를요,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얼마나 더 위험한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삼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서 지켜보고 눈 떠서 저기 뭐가 보이면 보고 하면 돼요. 성으로 누가 들어올 때 어디서 왔어요? 누구예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 문지기가요, 얼마나 대단한 일에 참여하는지는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봐야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 같은 분 또 어디 계실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처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전히 오고 가는 소리들이 많죠. 다른 교회 신경 써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 모습 보면은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거 이래서 이거 밥 벌어먹고 살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 구실하겠나 싶은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맺은 건 한 개 열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열매 안에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콕콕콕콕 알맞게 잘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부족하고 서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콕콕콕콕 박혀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 하나의 열매가 또 얼마나 더 많은 열매들을 낳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고, 왜 예배해야 되냐고 따지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이 자리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제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 자라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구나, 뜬 소문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나를 보면 비교적 나이는 있지만 신앙의 연료는 차가지만, 이 모습 보면, 이 모습 들키면 분명히 누군가는 실망할 텐데 나도 아직도 여전히 비틀거리며 흐릿하게 가는 것 같아서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벅찬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맺어지지 않은 설익은 열매들 때문에 불안해 하실 수도 있고 조급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첫 열매들이 맺어졌잖아요. 처음 열매가 버젓이 내 안에 맺혀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더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을 보시면서 소중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믿음 그냥 일시적이었지. 젊을 때 그냥 내 서투른 고백이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의 추억들을 꼭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열매 땅에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 열매가 또 자라나면 되니까. 아직 자라나지 않은 열매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기보다는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졌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아직 설 익은 것 같았는데 막상 열매를 쪼개보니까 잘 익었더라고요. 막상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내가 끝이 아니구나. 살아있음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할 텐데요.